언약 백성의 근본은 무엇인가? 언약 백성의 근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서론에서 우리가 장황하게 살펴본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 백성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의 그 근본이 뭔가,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된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쭉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를 들여다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근본을 밝혀내기 위해서 항상 족보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먼저 밝혀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족보를 쭉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사상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족보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이걸 또 거꾸로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생명의 족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끄집어내고 기록해 가면서 이것은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듯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 지구상에 뭐 수십억의 인구가 살지만 이 족보를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한 선을 타고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이 족보에 담아서 분명하게 다른 것과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구별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선택이라는 것. 그들이 왜 선민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한 그 정통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것 붙들고 그 선민 의식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그것을 통해서 그 근본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근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선민,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감동을 얻으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런 족보, 그렇게 막 그냥 적당히 훑어내려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또 뜻을 가지고 이 족보를 차근차근 연구하다 보면 이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장에는 이 선민의 이 족보가 아주 그냥 쭉 끝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까지는 이렇게 세 차례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1절부터 4절에는 홍수 이전의 그 선민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노아의 후손들, 그러니까 노아로 우리가 새롭게 인류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노아로 다시 형성되는 그 후손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특별히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 족보가 이제 구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홍수 이전에, 창조부터 홍수 이전에 그 하나님의 그 선민, 그 다음에 홍수 이후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하나님의 그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는 그 축복을 인간이 그대로 또 받아서 번성하게 되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는지, 셈의 족보를 통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또 그건 어떤 그 혈통을 따라 다룬 거라고 하면 그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또 그 족보가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렇게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이 믿음의 족보가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이 족보만 봐도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이 족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래서 홍수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고,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에도 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리고 셈의 그 족보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그런 족보가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별해내는 것을 보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카테고리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게 모든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근본은 바로 이 족보 속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선민의 그 족보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정말 눈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를 다루고 이 사상을 다루면서 특별히 제사장 지파를 2번이나 이 역대상에서 다루고 있어요. 6장에서 다루고 있고 23장부터 26장에서 이 제사장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간에게서 기대하는 그 모습은 너희가 선택을 받았다면 당연히 나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이렇게 다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 가운데에서도 이 제사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고 은혜로 주관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제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뭘까? 그것은 여호와 중심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 신앙. 왜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걸까? 이걸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중심 신앙인데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세상의 시각을 따라 처음 영걸, 니므롯, 그리고 사람들의 그 지혜에 현혹되어서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는 이 족보 가운데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하나님을 번역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저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첫 번째 큰 복, 창조 명령과 그리고 문화 명령을 하나님은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이 인간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창궐해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함, 셈, 야벳이 있지만 이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도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셈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 왜 특별히 이 셈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 그것은 이 셈에게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이 셈의 족보를 타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임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복 없이 하나님이 선택해 준 이 언약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이 선민의 족보를 이렇게 분명하게 그려내면서 아담에서부터 노아, 이게 10대예요.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담에서 노아,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그 인류가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진정한 인생의 모습을 이제 붙들고 펼쳐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진정한 인간다울 수 있는 근본이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인간을 형성해 가는 것을 이렇게 기점으로 찍어내는 걸 보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다루시는 그 손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잘나서가 아닙니다. 셈의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거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 모든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가 이 믿음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세상을 우리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입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따른 이 믿음을 붙잡고 여호와 중심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을 이 세상에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것 붙잡고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중심의 이 사상 내가 지키고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오늘 하루도, 아니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복을 몽땅 받아 누리며 우리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대를 믿음으로 정복해 갈 수 있는 걸출한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